우리가 이렇게 인연이 돼서 만나고 하는 것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만나면 뭐 그냥 만나는 거지 뭐. 그럼 만났다가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근데 여기에 우리 사람은 어떤 것을 하더라도 거기에 가치 부여를 하게 되죠. 가치 부여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것들도 더 끈끈해지는 거고, 또 뭐 재물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다 가치 부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중요해지는 거고, 또 오래 살고 뭐 건강하게 살고 역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인류가 문명이 발달하게 된 것도, 우리가 편리하게 이렇게 살게 되는 것들도 이런 가치 부여의 정신이, 가치 부여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인류 문명이 발전하고 앞으로 화성으로 이주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 생기게 미래에는 되겠죠. 그게 이제 사람이 추상적 개념을 거기에다 어떤 그 추상적인 것에 개념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만남과 헤어짐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태도가 달라지는데요. 생전 예수제 같은 거 할 때는 우리의 만남의 가치를 빚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제 예수 생전 시황 생칠경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 얼마만큼의 빚이 있었고 그 빚을 갚아야 된다, 이 생에 살면서. 그게 뭐 누구는 개축생은 몇만관, 갑인생은 몇만관 이러면서 몇천관 이렇게 하면 나오잖아요. 빚진 게 그만큼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렇게 부부는 서로 전생의 원수가 만난다, 뭐 이런 이제 속어가 있기도 한데요. 뭐 이렇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인연에 대한 뭐 이렇게 속어가 굉장히 많긴 한데, 어떤 건 부정적인 속어고 어떤 거는 긍정적인 속어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부모 자식이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전생의 원수였다, 뭐 부부도 그랬다, 뭐 서로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주는 거 전생의 원수였다, 뭐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겠지만, 저는 그 모든 인연들을 원수이기보다는 서로 도움이 되는 인연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만나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인연들이다. 부모도 조상도 배우자도 자식도 서로 도와주려고 온 것이지 서로 해하려고, 원수 갚으려고 온 것은 없다 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 인연의 가치를 조금 더 이제 어제는 더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는 이제 부모 자식이나 연인이나 뭐 이렇게 귀중한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굉장히 아파하죠. 정말 아픈 고통이죠. 누가 다시는 못 본다라는 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언제 만날까? 여러분과 나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해요. 또 아주 뭐 귀중한 만남이에요. 근데 제가 죽거나 여러분이 죽으면 서로 고통을, 너무 힘들다, 우리 스님이, 우리 보살이, 우리 거사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제 좀 가슴 아프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만날 거예요. 언제 만날까? 다음 생에 10년, 20년 후에, 나도 10년 후에 죽어서 바로 따라가서 같이 10년 후에 만날까? 500년 후에 만날까? 1000년 후에 만날까? 우리가 헤어지고 나면 뭐 그리워하진 않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뭐 헤어지고 나면 맨날 그리워하고 그러진 않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 헤어짐이라는 것은, 서로 귀중한 인연의 헤어짐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지 않아도 마음속에 아련한 것이 있다고요. 우리 여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신 분 계시잖아. 같이 도반으로. 늘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생각하면 아련한 게 있잖아요. 그 아련한 게 그리움이라 할 수가 있고, 다시 또 만나면 언제 만나게 될까? 어떤 사람은
100년 후에 만날 거고 어떤 사람은 1000년 후에 만날 거야. 10,000년 후에 만날 수도 있겠죠. 못 만날 수도 있겠죠. 그래 생각을 하면 다시 또 만나게 된다면 정말 오랫동안 그리워하다가 만난 귀중한 인연이라 할 수가 있죠. 미래만 생각할 게 아니라 과거로 돌아오면 여러분이 이렇게 누구를 부모로 모시고 태 속에 들어가서 태어났어. 우리 부모를 만난 것이 그냥 만난 게 아니야. 정말 과거에 저 전생에 굉장한 귀중하고 중요한 인연이었는데 헤어질 때 엄청 아파하고 다시 또 언제 만날까 손꼽아 기다렸던 그런 분의 자식이 되고 그런 분을 부모로 모시고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 1000년, 2000년, 3000년 동안 손꼽아 기다리던 인연이 부모와 자식이 되다 할 수가 있고요. 형제도 마찬가지죠. 1000년, 2000년, 3000년을 그리워하다가 형제가 되었다. 그리고 초등학교 가니까 엄청 많은 친구들, 또 마을 친구들 모두 다 사실은 1000년, 2000년, 3000년을 그리워하다가 만난 인연이고 나이가 40이 돼서 50이 돼서 절여왔더니 또 도반을 만났어. 이 도반들도 알고 보면 수천 년을 그리워하다가 이제서야 만난 인연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하나 귀중한 인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중하지 않은 인연이 하나도 없는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생각하면 더 애틋하죠. 전생에 사실은 다 애틋한 분들이었어요. 우리가 다 이제 다 애틋했어요. 이제 지금 까먹고 다 몰라가지고 그런 거지. 우리가 인연을 생각할 때는 항상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우리 불제자로서 한 분 한 분에 대한 인연을 중요하게 여기자. 그런데 이제 전생의 인연은 정말 애틋한 인연이었지만 이 생에는 욕망의 눈이 가리워서 어리석음의 눈이 가리워서 시기 질투의 눈이 가리워서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다닐 수도 있다는 거. 사실은 좋은 인연이었는데 우리 모두 다 사실은 좋은 인연이었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말 원수 같은 사람 있죠. 살다 보면 정말 피해받고 아직도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중에 누구는. 그러나 그 사람도 사실은 전생에 소중한 인연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욕망의 눈이 가려워서 어리석음의 눈이 가려워서 그렇게 남에게 피해주고 뻘짓하고 다니고 그렇게 그 패가망신 당하고 또 자기만 이기적으로 자기만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을 또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벌을 받고 안 받고는 내가 심판할 문제는 아니죠. 그죠? 내가 뭐 처벌을 해서 감옥 보내겠어요? 뭘 하겠어요? 때로는 뭐 고발을 할 수도 있겠지만 법에다 이렇게 다 특별한 일이 아닌다면 고발까지는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 마음으로 억울해하고 원한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봐야 나만 괴로울 수밖에 없죠. 돈을 엄청나게 수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을 줄 알고 그런데 벤츠 타면서 안 갚아. 그러면 참 난감하거든요. 그러죠? 정말 자다가도 열받아서도 이렇게 잠이 안 와 그냥 이제 그런 거 생각을 하면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그렇게 하래요? 이제 결국은 내가 어리석어서 그런 일이 생기는데요. 또 친한 친구가 나를 좀 나쁘게 말하고 다닐 수도 있는 거고요. 배신당할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또 한편으로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사람들의 패턴을 이렇게 우리가 쭉 살펴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복잡한 존재가 아니에요. 비교적 굉장히 단순해요. 말과 행동들이 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진실하거나 거짓되거나 배신 때리거나 충실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보면 아니면 멍 때리고 그냥 가만히 있든지. 이제 그래 보면 어떤 사람은 배신을 해요. 정말 그것도 사람의 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배신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면서
그렇죠, 뭐.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나 배신하는 사람을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러는데요. 세상 사람이 다 미워해도 우리는 뭐 미워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도 세상에 살면서 뭔가 미혹해서 탐진치 삼독에 빠져서 그렇게 할 뿐이에요. 뉴스에 나오는 뭐 연쇄살인마라든지 뭐 엄청 사회에게 큰 악을 끼친 이도 사실은 언젠가는 우리하고 좋은 인연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우리까지 그 사람에게 지탄하고 돌을 던지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요. 우리는 불제자잖아요. 부처님의 제자예요. 부처님은 자비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자비와 용서를 가르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뭐 인연이 된다면 사식도 넣어주고 그럴 마음까지는 안 나겠지만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커다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우리죠. 때로는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그 법문을 하시거나 말씀하실 때 보면 좀 이제 되게 유치하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렇게 스님이 이렇게 절에 와가지고 등이 이렇게 많이 달려있으면 이절 부자네라고. 아니, 뭐 저렇게 이제 이렇게 불사를 이렇게, 어유, 이절 부자네, 이렇게. 아니, 뭐, 이제 신도들이 이제 그 잘 모르는 사람이 이제 그런 절에 다니는 신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잘 모르니까 그런갑다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스님들께서는 이제 그래도 절에 살고, 뭐 절에 백일기도를 올리거나, 뭐 입시기도를 올리거나, 정초기도를 올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참선하는 스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 성철 스님도 사람들에게 초팔 등도 달지 못하게 했어요. 기도 같은 거, 백일기도 이런 것도, 산신각도 다 없애버리고요. 그렇게 하셨는데요. 나중엔 또 아비라기도는 시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선사 스님들은 나름대로 이제 수행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고 기도 성취하는 것은 그걸 거래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죠. 뭘 주고 나서 우리가 이제 기도금을 주고 나서 기도가 성취가 돼. 부처님은 받았으니까, 뇌물을 받았으니까 우리에게 합격을 주고 그리고 취업을 주고 건강을 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렇게 그 기도 성취는 목적이 아니고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들도 잘 알아야 돼. 스님이 그런 말 하시면 정말 그런가? 우리가 기복불교에 빠져 있나? 이제 대한민국 불교를 기복불교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기복불교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불교를 많이 폄훼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절에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기도를 왜 하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기도는 목적이 아니고 과정이에요, 과정. 목적은 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깨달음을 얻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 부처님 되고 싶어 하잖아. 여기서 부처님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불제자는 다 부처님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결국은 부처님 되고 구경열반, 결국은 부처님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한다는 거지. 결국은. 그러니까 목적은 그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성취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부를 하는 이유는 내가 1,000원을 냈으면 복이 된대. 복이 돼서 나중에 10,000원으로 돌아온대. 이런 생각으로 기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생각이 조금 있지. 그런 말 어디서 들어서. 근데 결국은 그 목적은 아니라고요, 사실은. 내가 기부를 하고 공양 올리는 것은 세상이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어. 또 내 마음도 편해졌으면 좋겠어. 이걸 과보를 발해서 나중에 복이 될 거야 라는 것은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이 공덕을 지으면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게 올 거다. 인과응보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걸 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성취가 돼. 이것은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쭉 하다가 좋은 일 생기면 당연한 거예요. 나쁜 일 생겨도 뭐 이렇게 더 나쁘지 않은 것이 다 고맙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저절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지. 기도하면서 생기는 것은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을 올리는 것도 여러분이 아니 등을 올리면 복이 될 거야 라는 것은 그냥 그 여러 개의 많은 마음 중에 일부분이라는 거죠. 일부분. 내가 기도를 100일 기도를 정초 기도를 하면 복이 올 거야 라는 것이 기도의 모든 전체의 목적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를 108배를 하면 복이 될 거야 라는 것은 여러 개의 마음 중에 한 10%도 되지 않은, 어떤 사람은 그 20%가 되기도 하겠죠. 어떤 사람은 30%가 되기도 하겠죠. 어떤 사람은 100%도 있어. 그거는 이제 오해한 거죠. 스님들이 그래도 기도를 열심히 하면 복이 생겨요. 성취가 돼요. 이것은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해서 결국은 깨달음을 얻게 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100% 기도하면 성취가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뭔가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건 오해예요. 기도는 과정인 거예요. 기도하면 이렇게 하면 성취는 과정인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좋은 일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인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봉사를 하면 복이 된다라는 생각을 아예 지우라는 건 아니지만 점점 줄여가야 된다라는 거죠. 처음에 잘 모를 때는 그게 다였어. 내가 봉사하는 거는 우리 아들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내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 아들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라는 것이 그게 한 60%의 마음을 차지했어. 그러면 엄청 큰 거예요, 사실. 그런데 기도를 점점 하고 법문을 듣다 보니까 그게 50%가 되고 40%가 되고 30%가 되고 10%가 되고 점점 줄어들면 정말 기도가 정말 잘 돼가는 과정이죠. 기도가 성숙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요. 근데 거꾸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거꾸로. 스님이 가르치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성취만을 목적으로 삼아서 계속 성취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데서 황룡사에서 교육을 잘 받고 하다가 2년이 돼서 그 절에 갔는데 그 절 스님은 계속 성취만 얘기해. 성취만 계속 얘기하면 성취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이 사람도 성취했다라고 그러고 저런 사람도 성취했다라고 그러고 우리가 연파라는 것이 굉장해서 성취하면 성취라는 것이 더 부각이 돼서 더 많은 사람이 성취하게 돼요. 근데 그 집단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보고 집단이라 하는 거예요. 그 집단은 나중에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그것은 과정이다. 성취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등이 많이 달리고 하는 것은 원력이 많이 모여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죠. 많은 사람들이 원력을 모아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는구나. 등도 하나도 없고 썰렁한 것보다는 가득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고 또 설판이나 기도 올린 사람들이 저렇게 많다라고 해서 그것을 저절은 돈 많아 이런 식의 생각이 아니라 원력이 참 많이 모여졌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선한 마음이라 할 수 있고 더 성숙되고 더 발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원력이 모여진 것이 회항이 또 잘 되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저걸 돈으로 보는 사람들의 그 생각은 저렇게 많은 돈을 스님이 노름하는 데 쓰는 게 아닌가? 사치하는 데 쓰는 게 아닌가? 뭐 어떻게 하는 데 쓰는 게 아닌가? 요거에 대한 이제 것이 큰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원력이 모여서 그것을 사회에도 환원을 하고 우리가 불제자들이 더 불제자답도록 더 훌륭한 기도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성장케 한다면 그러면 이제 더욱더 선순환돼서 더 나아지는 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뭐 세상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소화해서 조금 더 고차원적인 그런 사고를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세요.